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 왜 과학이란 말을 썼을까요? 과학이라 이 말은 사실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망상이 아니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이다. 그리고 원리적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죠. 18장 1절로 8절에서는 악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억울해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좀 무시하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까지 간청했다는 말도 되지만 억울함을 해결할 자는 재판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재판관한테 가야만 억울함을 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진짜 응답해 줄 사람은 이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고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을 주어야 돼. 나는 떡이 없어. 그런데 오은서 성도에게는 떡이 있어. 그러면은 전화도 안 받아, 두드려도 아무 소리도 안 해. 끝까지 두들기면 나 자야 되고 귀찮으니까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예 내 오은서 성도님한테 떡 있는 거 안다.
오늘 한 말 해다가 넣은 거 안다. 떡 좀 2덩이만 달아. 그러면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떡이 누구한테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온수 성도에게 있는 걸 아니까 가서 끝까지 두드린다 이 말이죠. 응답을 누가 주시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모가 암만 악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다 야 생선 대신 먹어 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요. 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면 응답 안 주십니다. 악한 사람은 응답이 아니어도 달라면 줍니다. 그래, 세상 말로 그랬죠. 너 먹고 떨어져.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아닌 건 안 주셔요.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게 뭘까요? 아유, 1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더 크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단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암만 배불리 먹고 돈 많이 있어도 쓰고 나면은 없는 거요. 암만 건강도요. 나이 먹고 죽게 되면 건강도 필요 없어. 다 묻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건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 복음 가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제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더 좋은 건 뭐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흔히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아, 기도한다. 기도하면 되지. 그럼 기도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왜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사고가 터졌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느 분은 신방을 요청하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승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업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난 이게 없으면 기도 안 하느냐? 기도와 나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게 없으면 기도 안 한다. 그럼 나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때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 시작해요. 왜요? 했더니 너무 문제가 있어갖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과연 새벽 기도가 문제 터진 사람이 하는 기도인가? 문제 안 터진 사람은 새벽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렇죠?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사고가 터지면 기도하는 거고, 그런 사고가 없으면은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는 것인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요거 전에
우린 평상시 기도를 하셔야 돼. 평상시. 어떤 문제나 사고나 내가 기도거리가 없어도 우리가 뭐냐? 24시 기도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알아듣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비밀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거 한다는 것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신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분이야. 그게 하나님 자녀야.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도 연결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 끊어지고 혼자 있어도 누구한테는 연락을 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연락을 해요. 그게 왜냐?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연결이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돼 있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이 신분, 관계다. 이 관계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기도와 나는 뭐냐? 기도와 나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고 기도가 나요. 다시 말하면 보좌하고 계속 연결돼 있고 관계가 돼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내가 기도라는 의식을 나눈 거예요. 기도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지금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성령과는 계속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기도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떠도 기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평상시 그게 24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의식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영적 세계가 달라요. 기도라는 걸 의식하고 길을 가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거하고 기도라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만 심취하고 사람만 만나고 내 걸음만 걸어가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없는 걸 보여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빼앗긴 기도를 회복하자. 빼앗긴 기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명상운동, 기운동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기도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자리 잡아야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특별해야만 기도한다는 거. 이게 벌써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이지 실제 기도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사단은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지금 사단의 작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불신자 6가지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도에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들여다가 앉혀놓고 기도 체험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종교인들은 응답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귀신 체험하고 종교 체험을 통해서 응답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고 그 가정과 가문에 저주 재앙이 더 크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들은 기도에서 응답 안 받는 게 더 응답이에요. 왜냐?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그 후부터는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 목사님들 카톡에 오늘 그런 포럼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한 자매가, 선생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돈을 잘 버는 축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뭘 시작했느냐? 이 도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주식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어. 빚을 진 거예요. 카드 빚을. 그렇게 이제 하다가 같은 영적 문제에 빠진 남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결혼해서 새롭게 살자. 그 해답이 뭐냐? 결혼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막 영적인 거 보이고, 헛것 보이고, 헛소리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말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나한테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더니 두 번, 세 번 복음 받으면서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문제 사고, 승진 문제,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시달리던 사람이요.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시작하잖아요? 더 영적 문제가 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보면 게 시간표지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 다행히 그 여동생이 복음을 받고 있었어. 다락방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문제 해결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업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길이 된다니까. 사고가 기회가 된다니까. 무슨 기회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전도도 뭐냐? 평상시 전도고 24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가슴에 이 전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답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문제 사고와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뭐냐?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으라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 물두멍을 놓고 모든 사람, 들어온 사람은 손을 씻으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으라.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면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이죠. 성막에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 자가 없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면 떡상이 있어요. 떡이 뭐냐?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마시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뭘 말합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왜 그걸 말하느냐? 그럴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신분. 이런 신분이 된 사람은 평상시 기도, 24시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특별한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평상시다.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배운 기능 가지고 봉사도 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배에 영광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찬양, 입으로 찬양하고 입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라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는 거하고 그냥 기술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밥을 할 수 있으니까 요리하는 거고 성령 충만해서 요리하는 거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힘있고 건강해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봉사, 청소하는 거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막기구에는 기름을 바라라. 모든 일에 성령 충만으로 해라.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녀라. 보좌와 연결돼 있고 기도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뭡니까? 완전히 초대교회는 24, 25 어디 가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것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평상시 24시 25시 영원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핸드폰은 안 쓰지만 관제탑하고 수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처럼 내가 기도라는 의식과 깨어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237입니다. 이 안에서 치유와 서밋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면은 어째서 응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성경에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응답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받는 응답 좋아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니 중직자인데도요. 자기 친구인 불신자가 사업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상담하기를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난 예배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배워가지고 렘넌트들도 그래요. 아이고 나는 왜 예배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중직자한테 배워서 그래. 언제 내가 그런 거 가르쳤어요? 안 배워도 알아요. 눈치 보면 알고 표정 보면 알아. 예배하는데 지금 힘들게 예배하는지 짜증내게 예배하는지 어쩔 수 없이 막 잡혀서 예배하는지 렘넌트들이 알거든. 신나서 응답받아서 예배하는 사람 다 알거든.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예배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길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뭐. 그런데 그게 응답이요. 가짜인데 잘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틀린데 자꾸 오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건축 현장에서 벽돌 쌓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도와도 주고. 쉬워. 세면 놓고 벽돌 쌓고 쓰고 또 앞으로 앞에 딱 미장하고. 한 번은 권사님이 우리 집 화장실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이에요. 전사님들 좀 쌀 수 있냐고. 그래요? 일당 주시는 거였더니 준다고. 일당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친구들한테 이제 신학교 친구 3명이 갔어. 우리 일당 해서 학비부터 쓰자고. 가가지고 쌌네. 이상하게 첫 장은 잘 맞는데 올라갈수록 삐딱하는 거. 부셨다가 다시 삐딱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당 해 채워야 되니까. 그 이틀을 했어요. 잠자고 먹고 하면서. 근데 보니까 삐딱하게 세워졌어. 나중에 기술자가 오더니 이거 누가 산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와서 쌌는데 다 깨느라고 힘들었대. 다 깨고 다시 싼 거예요. 왜? 그거 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다 이게 맞추면서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기술자지.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 신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응답 와도 응답이라고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신분부터 이거 해결해내야 돼.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요. 배경이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다. 배경이 사단이야. 불신자는 아시겠죠? 불신자는 아무리 착해도 배경이 뭐냐? 배경이 너희 아비 마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응답이 오면은요, 영적인 병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는요, 영적인 병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응답받고 잘 된 거 있잖아요. 다 퍼붓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바닷물 먹고 해결한 거랑 똑같아. 나중엔 죽어요. 바닷물 먹었다가는 창자가 꼬여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바닷고기가 아니라 바닷물 먹으면 안 돼요. 민물을 먹어야 돼. 바닷고기는 바닷물을 먹어야 살아. 바닷고기 저수지대 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저수지 들어가면 죽어, 바닷고기는. 그럼 저수지 있는 고기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쩔어요.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거 확인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 받을 자격 그랬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친구가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모든 지옥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많은 귀신을 쫓아보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만 해. 그냥 내 길 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가.
또 더 터져.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가. 회개는 뭐다? 불신앙했으면은 불신앙 안 하는 길로 트는 것이 회개다. 원망했으면은 원망을 안 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트는 것이 회개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는 간단해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심력이 있어갖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돼 있거든. 그냥 놔두면 또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잡아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탕자로 있으면서 아무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집은 따뜻하다,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 탕자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야 돼. 그게 회개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2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그거 믿음도 없이 그거 한다고 됩니까? 믿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기도. 물론 믿는 기도에는 돌아서는 일이 없겠죠. 포기한 일이 없겠죠. 그렇죠. 단대히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난 믿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맞지만 그게 말이요 뭐요? 믿음은 뭐냐? 그냥 그때 사실이 믿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거죠. 다른 액션이 없는 거. 믿음에는 믿음이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너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먼저 응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체험이 돼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도요 진짜 기도하면 생각이 바르게 돼. 내가 만나면 싸워야지. 그런데 만나면은 싸움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나 버렸어.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따져가지고 단단하게 이분은 협의해야지.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생각에 응답을 주신 거야. 이런 응답 많이 보죠. 희한하죠. 돈 달라고는 기도는 안 주시는데 그런 거는 즉시 응답이 주셔. 뭐 취업해달라, 성공해달라는 거 응답 잘 안 되는데 깨닫게 해주셔. 그런 것은 뭐 기도 끝나자마자 깨달아. 즉시 응답이 와. 근데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격을 먼저 갖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내게 안 되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을 숨겨놓으신 것도 있어요. 이래서 내가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잘된 일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서운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미운 마음과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잘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못 볼 수 있죠. 그럼 기도를 하면 되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으로 이루시옵소서. 나는 눈이 보이는 게 시력이 저는 참 나빠요. 시력이 얼마나 나쁘냐? 저는요, 제 방에 있으면서 이 밖을 못 봐요. 시력이 나빠서. 저는 계양구 작전동에 있으면서 부평을 못 봐. 시력이 그렇게 나빠.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력이 안만 좋아도 내 공간 안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멀리 있는 거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보여지는 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자세히 본다고 해도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심각한 상태다 하는 걸 느껴요. 찬송가는 분명히 356장이라고 눈으로 읽으면서 456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착한지 저를 배려하는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이번 주 화요일 날 강단 메시지 다 정리해서 복사해 놓고 내 거 갖고 나왔거든요. 이종 고사님하고 푸는 줄 아는데 안 읽어. 난 같이 읽은 줄 아는데 나만 읽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따라 서는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안 줬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없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냐고 참내 이상하지. 착한 거지요. 다른 거 아니지. 분명히 나는 밖에 놓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 방에다 놓고 나만 갖고 나온 거야. 난 분명히 복사하고 갖다 놓는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갖다 놓은 줄 알았지. 저 혼자만 읽은 거예요. 또 성경을 어디라고 본문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보 보고 찾아놨는데 나는 그 다음 장 읽고 있어. 그럼 목사님 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읽었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기억력을 상실시킨대. 이 코로나가 이 뇌세포를 자꾸 좀 많이 죽인다더니 제가 많이 죽었나 봐요. 저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백신만 맞았지. 그 백신 문제인 것 같아. 핑계는 그거밖에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똑바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헛뚱헛뚱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숨은 계획을 가고 계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난 마음에 걸려요.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마음. 요즘 자꾸 이런 마음이 좀 생겨. 그런데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앞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참 재밌다. 내가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지난번 화요 집회 갔는데요. 119 차가 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가 났대. 차들이 막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이제 걸으려고 그냥 가면은 또 졸리니까. 내려오다가 119 차도 있고 경찰들도 있길래 가서 이렇게 봤거든. 그러니까는 다리를 못 쓰나 봐요. 이렇게 구급 이렇게 들것에다가 놓고 이렇게 차에 옮기더라. 그러면서 그 아저씨 남자분 이리 오시라고 구경하다가 잡혀갔네. 왜요? 그랬더니 이 환자분 올려서 구급차에 실는데 남자분이 있어야 된다고. 구경하다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불려가가지고 그 들것 들었잖아요. 처음 들었네 나는. 그래가지고 차에 실어줬어요. 암만 싫어도요, 원수 갚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은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당해, 먼저. 그래서 원수 갚는 마음 갖고 기도하지 맙시다. 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축복하는 거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들어가서 복을 빌라. 그들이 빈 것을 받지 않으면 빈 복이 내게 올 것이다. 원수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받아 싫어.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축복한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안 받을 것 같이 확실하다면은 축복을 더 해줘. 나한테 꽃배기로 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수 갚을 마음 갖고 하지 말아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냐? 우리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지금 성령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개인이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맞다면은 복음 가진 사람, 이 절대 언약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등 돌리면 안 되고 원수 맺으면 안 돼요. 헤어지더라도 원수 맺고 헤어지면 안 돼. 왜냐? 성령으로 함께 소통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한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거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맥히는 게 있다. 담이 있다. 풀지 못해서 뭔가가 안 좋은 관계가 돼 있다. 일단 내게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렇죠? 성령은 내게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합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정리가 돼야 돼. 아시겠죠? 이건 아멘 크게 3번 해도 돼.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그래도 왜 그들하고는 성령이 통하지 않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는 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게 통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 마음에 이게 막 그냥 한이 돼. 근데 운명하시는데 운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데 못 죽어도 고통이래요. 난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이분이 죽었다가 깨어나고 죽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숨 한 1분 참았다가 쉬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옆에 신방한 목사님이 권사님 이 시간 마음에 풀 게 있으면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면서 며느리 용서한다고. 그러고 운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곱게 죽고 싶으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야 된다니까. 왜냐? 우린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보면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환경이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15나라 선교 문이 열리고 15나라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암만 내가 역사해도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끝이야. 내가 찾아가서 밥 주고 뭐 용돈 주고 뭐 응원해줘도 안 돼.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한 번에 바뀌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영적인 과학 너무 맞는 거예요. 영적 과학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써도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론으로 뭐냐?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돼요.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게 다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게 돼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상처될 게 없어요. 물론 치유가 뭔지도 모르는 정신병자처럼 웃고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지. 또 완전히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대화가 안 되지.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나 대화가 되지. 영적인 말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많은 치유가 되죠. 무슨 치유가 됩니까? 나 자신이 치유가 돼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받아봐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이거를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게 있다. 그러면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고시 합격하고 뭐를 성취해 나가는 기쁨,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 연결 속에서 평상시 24시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그 현장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게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엄청난 응답입니다. 내가 하는 기능이, 내 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업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내 기능과 업이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기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더불어 주시는 것이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